예수님의 부활, 우리 공과에 맞춰서 예수님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함께 인류 최대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 부활주일인데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많이 반감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 뜨거운 감격으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이 기독교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한 사람은 부활이 없다는 전제하에 인간은 사형 언도를 받은 이 죄수들과 같이 언제 자신이 형장에 있을로 처형될 날만을 기다리는, 즉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그런 그 사형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갈파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차례를 기다렸다가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한 번은 죽지만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영광스러운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도봉교회 11대 교역자인데요. 11명을 계산해 보니까 어저께 한 분이 돌아가셨어. 문재용 목사님이 어제 천당 가셨다고. 그래서 유동열 목사님이 천국 가셨고, 또 문재용 목사님이 어저께 천국 가셨고, 또 이용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천국 가셨다는, 또 앞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다 가게 돼 있다. 한 번은 다 가게 되지만 이들은 참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종들로 일생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 영광스러운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5절에는 여자들도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구차하게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이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정부에 반항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교리를 따라 무슨 뭐 그렇게 이기주의로 나가려는 것도 아니고, 뭐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든지 이 주의를 기억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꼭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도록 권고하는데 왜 저렇게 자꾸 고집스럽게 드릴까? 불교도 안 드리고 천주교도 다 안 드린다고 하는데 유독 이 개신교들만 왜 이렇게 극성거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분들이 정부에 협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그만두는 것을 정지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듣고 우리가 이 깨달은 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핍박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이 모든 사람이 악노라든다고 말씀하시고, 죽음에 말하자면 이 지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이 성도는 바로 부활의 생명을 받았고, 장차 예수님처럼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또 부활의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제목이 예수님의 부활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이 중대한 교훈은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교의 복음의 중요성을 전하는데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바울이 고린도교에 전한 이 복음, 이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 복음 진리인데, 고린도교의 그 복음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교를 향해서 이 장장 긴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증거한 거 보면 아마 이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진리를 증거했고 저들이 믿고 구원 얻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후에 아마 이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마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뭐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뭐 공교하게 꾸며낸 스토리가 아니고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먼저는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여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즉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즉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소식인지는 모르지만 그 뉴스를 어디 신문에서 봤는지 미국 사람 인구가 한 3억 약 5천 정도 될 거예요. 미국인 인구가. 사실 미국은 이 기독교 바탕에서 세워진 게 아닙니까? 이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저 아메리카 대륙에 간 청교도 102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정말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 6%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3억이면 10%면 3천만이고 그것의 절반이 좀 넘으니까 뭐 한 2천만 명 정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1,000만이라고 하는데 그 3억 5천 정도 인구 가운데 정말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신실한 신자, 그 오래전에는 그들 가운데 약 70%는 이 부활을 역사적 실제 사건이나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로 믿지 않는 그런 무리라고 통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점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아마 이 전염병의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는 더욱 복음의 문이 닫혀질 것 같고요. 전도의 문도 확 닫혀질 것 같고 점점점 거룩한 사람은 더욱 거룩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은 더욱 더러움에 처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런 각오를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진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성경. 자, 그러면 어떤 성경이 이루어졌을까요? 시편 1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제16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조금 더 어렵게 번역해놨어요. 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 대신에 수월로 있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인데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성령으로, 즉 그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을 또 재인용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이 기록한 예언의 성취임을 갈파하고 있다는 놀라운 일이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욥기서에도 보면 욥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가족이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부활 신앙이, 성경, 이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구약시대 그 요나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3야를 지냈는데, 그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표적이라고, 예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예수님이. 요새 뭐 자유주의 학자들 가운데는 요나서에 대해서 이 고등 비평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었단 말.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장사돼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것이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정말 죄 많은 인생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복음밖에 없는 거 아니? 아무리 세상의 현자들의 이 교훈과 철학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살릴 수 없죠. 그러나 복음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정말 보편 타당성이 없이 보이지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소식, 부활의 소식이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사건이 진정한 표적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세 가지 진리 가운데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로 8절까지 내용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지금 5절로 8절까지는 부활의 목격자를 지금 언급해 놨죠.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죠. 베드로와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도 또 500여 당시에 믿는 형제에게도 일시에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 중에 대다수가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에 편지 보낼 때 다 살아있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고, 그 후에 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셨느니, 바울 사도에게 보였다니. 근데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만삭은 10달 아니요? 삭이 한 달을 가리키니까 만삭이면 10달인데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면은 뭐 8삭이나 뭐 7삭이나, 옛날에 뭐 7삭동이도 있고 8삭동이도 있고 한 달 전에 양수가 터져서 나온 경우도 있고, 아무튼 좀 모자란 나 같은 자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이걸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입니다. 예. 그러므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고 언제 부활한다고 했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죽으면, 문재용 목사님은 어제 돌아가셨는데요.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 교회도 잠깐 심호하신 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 그건 바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건 이 영혼이 그 육체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주인은 영혼이거든요. 죽는다는 얘기는 존재가 소멸된 게 아니고, 이 말하자면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육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서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안다고 그렇게 말했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육체는 이제 넘어졌다는 장막처럼.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뭐 깨끗하게 씻어서 그 다음에 입관을 하고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뭐 수목장을 하든지 초장을 하든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자기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장례를 하는 거, 뭐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빰빠라밤 하고 이제 재림 나팔이 불리면은 하늘나라는 그 영혼과 땅에서 흙의 원소로 다 바뀌어버린 그 요소와 이 합해져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아주 휘황찬란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부활은 육체적 부활입니다. 오늘 많은 이 자유주의자들인지 그릇된 이 말하자면 신학자들은 뭐 정신이 부활한 것처럼 사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읽었던 고전 문학 고전 가운데 하나가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resurrection. 근데 그 사실 톨스토이가 신실한 기독교인인 건 사실이지만 톨스토이의 소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거 뭐 그런 정도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죽었던 육체 완전히 다 흙으로 다 변해버린 그런 육체와 하나가 있는 거 영혼과 결합한 육체적 부활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입니다. 그때 모습이 어떻게 나올까? 영감탱이나 쭈글쭈글한 할망구 같이 나올까? 아니면은 예쁜 아가씨처럼 이렇게 총각처럼 나올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뭐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마 부활하게 될 거라고 그래. 아무튼 그 부활의 소망, 뭐 우리가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그 부활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쳐야 할 것입니다. 즉 그 부활의 권능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부활이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질 것이지만 오늘 21세기 2020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걸 전혀 의식도 안 하고 감각도 없이 산다면 모르겠습니다. 지식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험적, 체험적인 부활의 권능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세 가지 진리, 아주 중요한 걸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는 걸 가리키면서 수많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담을 이렇게 다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세 번째 진리는 성도 부활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성도 부활의 뭐 마중물이라고 해도 돼.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 알죠? 옛날 이렇게 손으로 작두질하면서 퍼내는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물을 부어야 이렇게 작두질하면 이제 물이 솟아나온 것처럼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성도 부활의 마중물이고 원동력이란 말. 그래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부활의 이 소망, 이것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항상 있는, 물론 뭐 세상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뭐 세상적인 모습도 보이고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때로는 낙심하고 쓰러질 때도 있고 세상 풍파 때문에 고난당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지난 이 부활주일이 가까워졌는데 이런 명절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 잃어버렸던 부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어떤 내가 부활한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그 소망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활하니까 바울사도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생사를 초월한 그런 믿음이죠. 왜?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교회 나와도요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한 통계에 하면 미국 사람 가운데 미국의 기독교인 가운데 약 33% 정도만 이 중생한 신자, 즉 거듭난 신자라고 말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나머지 67%, 즉 3분의 2는 건덕굴 신자예요. 건덕굴이 뭔 줄 아세요? 이남은 권사님? 건덕굴. 껍데기 신자래요. 껍데기.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우리 도봉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확신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야, 이 기본적인 이 복음 제시가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100명 중에 33명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불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도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인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신 것 같아요. 3분의 1인지 뭐 3분의 1은 좀 더 될지 모르겠는데 걱정이. 문제는 3분의 2가 좀 문제 같더라고. 성경에도 보면. 물론 꼭 예배당에 나온 것만이 장땡은 아니지만 국난 중에 충신이 난다고 말이죠. 정말 어려움을 당해봐야 이 믿음이 확실히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이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아무튼 이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님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여 부활의 소망,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난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장차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상급으로 예비되었을 줄 믿사오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속히 이렇게 이 코로나19 전염병 확진자가 더 많이 줄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셔서 모든 사회활동, 경제활동, 또 신앙활동들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전에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정말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예배 드리는 것이 장차는 이 주의를 지킬 수 없을 때도 우리 앞에 닥쳐올 줄 알고 아버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써서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방역당국들, 정부의 위정자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오늘까지 잘 대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대처해서 세계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성도도 우리 자녀손들 이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화와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아버지 불수레야 불병거로다 막아주시고 임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의지함으로 권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성찬 예식을 집행하고자 하니 경건함과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건각체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도봉교의 모든 권속들이 다시 하나님 주 앞으로 온전히 나와 예배드릴 그날까지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시고 어디가 있든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남은 고난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